이번 시간에는 성조시대 이야기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이 대목은 단순히 신앙심이 뛰어난 한 인물의 생애를 바라보는 데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더 큰 의미가 있죠. 창세기 전반부를 마치는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가동되는 하느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니까요. 아브라함은 이후의 신약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세상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그건 또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달될 축복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한 개인에게 베푸시는 카리스마가 사실은 공동체 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받은 축복, 즉 구원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느님 백성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나에게 흘러온 이 물길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나? 나에게서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겠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마다 늘 외세 침략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 저자의 관점인데요. 자신들을 만드신 하느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리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따랐던 결단, 그 신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독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려가시는 세상 구원이라는 하느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초대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리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반유목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머물렀던 곳을 떠나서 가족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것은 거의 이런 분위기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순종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땅과 축복과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시죠. 반유목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꿈에 그리던 것들이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앞으로 하느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려나가실 것이고 다음에는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예고편인 셈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란 지역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이때 나오는 지명들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좀 더 단순하게 동선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칼데아 지방 우르, 하란, 가나안, 이집트로 가서 다시 가나안. 먼저 이 동선의 시작점을 눈여겨보세요. 왜냐하면 구원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니까요.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을 칼데아 우르 지방에서 빼내신 일입니다. 자, 우르는 바벨탑 사건으로 상징되는 지구라트가 세워진 대도시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들이 자행되던 수메르 문명의 세속의 도시이고 이후의 역사에서 하느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바빌론 제국의 선조들입니다. 하느님은 제일 먼저 당신 백성이 될 씨앗을 거기에서 빼내신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강생 사건 이전에 먼저 성모님께 성령을 넘치도록 베푸셔서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중간 지점인 하란에 도착한 뒤에 테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아브라함은 75세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쁨도 잠시 그곳에 심한 기근이 들죠.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실체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불이익이 닥치자마자 하느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파라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큰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아브라함도
막상 현실적인 위험이 코앞에 닥치니까 믿음에 반하는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내가 하느님을 한 번 선택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느님을 선택하는 결단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카 롯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리게 되죠. 수많은 자손은 고사하고 그나마 있던 유일한 핏줄마저 잃을 뻔한 시련의 나날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태로워진 상태였을 겁니다.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타이밍에 아브라함은 살렘의 왕 멜키체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요. 멜키체덱은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제직의 원형이기도 하지요.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아브라함이 멜키체덱을 통해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다시 힘이 날만 했을 텐데요. 상심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현실은 여전했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내 사라에게서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종이었던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그를 달래시며 하느님께서는 드디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동물을 반으로 갈라 지나가는 예식을 거행하며 앞으로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시죠. 자, 문제는 이렇게 계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합니다. 아니, 애초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였으니까요. 헛된 꿈이었을까요?